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식은 우리가 읽으면 대강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7편은 이제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원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개인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는 그런 시이고요. 시편 17편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특별히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배경은 이 시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시인이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변호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제 잘못이 이제 없다라는 결백을 주장하고 또 변호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 악한 대적이 이제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 개인 탄원시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시인은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다는 거. 이게 참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변호를 또 구하는 간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결백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시인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항상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네. 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요.
자,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빠뜨린 구절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상 빼도 괜찮겠다 싶어서 빠진 구절도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우리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간구인데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제 부르짖고 있냐면요.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그리고 주의하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마지막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이제 다급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급하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막 살려달라고 이제 다급하게 외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은 이제 불의한 고발을 당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의 호소, 자신의 의로움, 그것과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그런 입술에 주목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이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떳떳하다 이런 모습을 뽐내는 게 아니라 불의한 고발의 내용에 있어서 대적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떳떳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눈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좀 공평하게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는 악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자신이 진실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달라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시인의 원수는 이제 거짓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눈으로 시인을 살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시인은 이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한 그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신이 결백하고 정직하다라는 주장을 좀 더 이제 부연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시인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감찰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마음은 히브리어에서 의지와 지성,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으로 인간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건데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어떤 행동을 결국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악을 향해 있으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향해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 시험하다 제가 적어놨죠. 바하는 금속을 정련하는 이미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금속을 정련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그런 뜻이고요. 감찰하다라는 동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인의 마음을 이제
밤중에도 찾아오셔서 신문하고 조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가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마음에 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뿐만 아니라 시인은 자신의 행동이 조심스러웠다고 말한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스러웠다라고 말하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그 입술의 말씀을 따라 악인의 길을 삼가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자의 길을 그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과 길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악한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굳게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을 보시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쭉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주의 걸음의 길인데 그 길을 굳게 지키면서 요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도 흠없이 살기 위해서 무척 애써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신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던 그런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인은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마음과 입과 행실의 온전함을 이제 호소한 후에 그는 이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변호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이제는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시인의 중심적 간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네. 근데 이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중에 시인이 한 가지 사건을 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 이게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이제 치려는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적들에게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저에게도 좀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7절을 보면은 7절에 나오는 오른손, 자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또 기이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랑, 헤세드, 이것은 모세의 노래에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이고 또 하나님 놀랍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인데요. 시인은 기도 중에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픈 바다고 뒤는 이집트 군대인데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왜냐하면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개인적인 출애굽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인은 그렇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세심한 주의와 또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찔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신체의 부분이고요. 또 주의 날개 그늘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역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서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은총,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삶에서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고 자녀를 향한 세심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를 요청하던 이 시인은 이제 원수들을 좀 자세히 묘사를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또 공격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원수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자신을 에워싸고 억압하는 거짓 고소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짓 고소자들, 원수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건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냉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타인,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냉정한 상태를 가리키고 입도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옳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상대방을 해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교만한 악인들과 원수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뜻을 합칩니다. 참 신기해요. 뜻을 합쳐서 무지한 시인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한 사람을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선동해서. 예. 이제 이들의 모습은 호시탐탐 숨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잔인하고 사나운 사자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시 말해서 시인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요. 조금도 없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말을 하고 입술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남을 공격하려는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찾는 잔인한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있다 싶으면 그렇게 공격하는 잔인한 사자와 같은 그런 원수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원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자, 이런 원수들에게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라고 긴급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무기 칼을 들어서 악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제 그분의 개입을 이제 재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구 끝에 시인의 마음은 이제 평안함과 또 확신, 그걸 느끼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기를 느끼지 않게 되고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어떤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요. 1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로운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제 떳떳한 그 중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 의로운 중에는 내 신원의 때인데요. 하나님이 억울하심을 풀어주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네. 흔히 신원의 때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소당한 자가 하나님의 그런 억울하심을 풀어주시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체험하는 때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이 말은 불안한 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불안한 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깨어났을 때 고통스러운 꿈과 현실이 다시금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로 인해 만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깼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제가 적어놨죠. 나는 내 억울함이 풀어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깰 때에도 주님의 임재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시인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게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임재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고통도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죠. 만족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또 마지막 15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저는 이제 15절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리해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의를 근거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끝에 어떻게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왜 깨어드세요?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간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시인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찾아오시고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시인의 억울함은 풀어지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찾아오심, 임재로 인해서 만족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억울함과 고통, 이것은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찾아올 수 있죠. 이런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시인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를 지나갔던 그 신실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공통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 밤잠을 설치는 고통이 있더라도 깰 때의 주의 형상, 주님의 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진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선하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7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고통도 또 만족함으로 바뀌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혹여나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그렇게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